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부산 북구의 한 늦은 밤 거리에서 20대 남자가 여자를 폭행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폭행했는지 여자는 당시에 기절을 했고요. 가해 남자는 주변에 그 112 신고에 의해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입건된 이 남자와 여자는 알고 보니까 서로 연인 관계였습니다. 여자친구가 휴대폰을 보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보려고 하는데 여자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화가 나서 자신의 애인인 이 여자친구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하게 폭행당하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이 여자는요, 나중에 자신의 남자친구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일명 데이트 폭력입니다. 얼마 전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취업 준비 중이었던 20대와 30대 여성 634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절반이었던 321명이 현재 또는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 또는 사귀던 남자에게 맞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2023년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 25,900건이었습니다. 또 138명이 당시 이 연인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연인에게 폭행당해도 여전히 대부분은 사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자신들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요, 내 입장에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아무리 내가 좋아도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하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이지만은 그냥 좋아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요, 좋아하는 자기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요, 내가 좋으면 드려지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지 않습니다. 섬김과 헌신도 내가 좋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싫으면은 마치 불신자처럼 행동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회를 그냥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좋아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6번째 교회에 향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은요,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다고 주장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지만요, 주님께서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교회 가운데 책망 없이 주님은 온전하게 칭찬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기신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힘겨운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찾아올 텐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고 사랑받았던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지금 은혜로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년 부산 동구에 가면요, 동천이란 큰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요, 늘 이 지역은 침수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발목까지 물에 잠겨서 모든 지역이 물바다가 되기까지 합니다. 침수된 집의 가재도군요, 쓸 수 없게 되고 집안은 곰팡이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은 늘 이 지역 사람들은요, 고통하면서 걱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매년 그렇게 늘 침수하고 고통하는데 왜 굳이 그곳에 떠나지 않고 살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씀이 좋아서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갈 수 없다라는 하소연을 하시는 것입니다. 동천 주변 사람들은 안전하고 좋은 동네에 살고 싶지만은 단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사람들도 같았습니다. 앞서 다른 교회 지역들과 다르게 빌라델비아는요, 활화산, 즉 화산이 가까웠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진이 많았습니다. 늘 불안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능력 있고 부했던 사람들이 같이 살았지만은 곧 안전한 지역으로 대부분 이사를 갑니다. 남은 사람들은 결국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빌라델비아 사람들에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라 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포도 농장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지역적으로 열악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로마 정부가 이 지역을 무시했는지 로마의 당시 도미티안 왕제는요, 로마 전체의 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로 포도밭을 엎어버리고요, 그리고 옥수수를 키우겠던 곳이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입니다. 마치 지금도요, 가난한 동네 쓰레기 처리장이나 매립장 같은 그런 혐오 시설을 강제로 정부에서 설치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도 힘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강제로 세워버리면은 그것을 반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이 열악하고 힘이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도요, 내가 가진 그 능력이 적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작다란 단어는요, 마이크로란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봐서 조금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란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있으나 없으나 그 존재감이 없다는 그런 뜻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이란 말은요, 존재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능력이 없는, 힘이 없는 그 의미를 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 앞에서 이 작은 능력을 통해서 시련과 박해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오히려 그 작은 능력을 통해 지금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교회를 보면서 참 저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 수가 많으면은 저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처음 만나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어느 지역에 목회하시냐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바로 묻는 그 질문은, 그러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그 교회의 사람들은 그 목사님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인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은 사람들은 무능한 목회자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교회가 크고 출석하는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작아도 교인 가운데 영향력 있는 큰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능력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의사나 판사나 정치가나 어떤 사업가가 많으면은 그 교회가 작을지라도 사람들은 그 교회가 특별한 교회이고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재산이 많아도 능력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작을지라도 돈과 재산이 많으면은 작지만 능력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며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많아서 여유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다 이주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에는요, 사람이 적어지다 보니까 활기를 잃어버린 지역이었습니다. 더욱이 로마 정부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주변 조건과 상황은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이 나오는 교인들이 적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동네랑 너무나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개발에다가 노령화로 지역 주민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서동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교인들이 줄면은 교회 능력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신분이 낮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나 학력, 사회적인 이런 영향력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할 만큼 영향력이 작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재정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이 일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에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당시 포도원에서 소장농으로 종일 일을 해도 하루 세 끼 먹기조차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헌금하고 헌신할 때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그 순간에도 늘 은혜 안에 주님 앞에 충성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늘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최선을 다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런 주님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재산이 적고 지식이 적고 숫자가 적으면은 능력이 작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드러내길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지금은 내 능력이 작고 부끄럽기 때문에 지금 말고 나중에 많이 모으면은, 아니 더 많이 쌓으면은, 아니 남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큰 능력을 언젠가 가질 때에 내가 그때 나도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기 때문에 주님도 당연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위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통해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연한 미래나 이후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을 장담하지 못한 이유는요, 내 인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도 모르는데 감히 내일을 장담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는 더 나아지면은, 더 커지면은, 아니 더
이제 좋아지면은 반드시 충성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막연한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능력이지만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작은 충성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에 늘 갈등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늘 우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크고 능력 있고 내가 볼 때 잘 살았다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은 사실 그 인생은요, 잘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미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여도 주님을 위해 충성하면은 주님은요, 칭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늘 기회가 찾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라는 것은요, 항상 지금이란 시간과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할 때는요, 절대로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메가더 장군이 일본 연합군 주둔 사령관으로 일본 도쿄에 있을 때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일본을 돌아보면서 일본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기도하다가 그는 이 복음이란 생각을 하고 미국 선교회, 미국 교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패망한 일본 땅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간절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미국 교회들이 이 메가더 사령관의 이 소식을 듣고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당장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 미국도 돕기 어려운데, 우리나라 안에도 돕기 어려운데 우리가 일본까지 망한 나라를 돕기는 너무 힘들다라고 나중에 돕겠다라고 그렇게 미뤘습니다. 하지만 곧 일본은요, 한국전쟁으로 금방 부유해졌고요, 원래 자신들이 섬겼던 귀신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기회를 얻었지만은 미뤘더니 결국은 그 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기회 주실 때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반드시 끝이라는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분명 가졌지만은 언젠가는 모두 주님께 돌려드릴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졌을 때, 당장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에 오늘 감사하며 지금 은혜 가운데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항상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대로 그들은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삶의 연장은 핍박과 환난과 박해였지만은 항상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연장에서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삶의 연장이 분명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길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더 핍박이 컸던 이유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자칭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로마 정부의 기독교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고 숨어서 신고했던 자들입니다.
지금 스스로 동족이며 서로 잘한다고 더 배려하고 도운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통을 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미는 더 큰 핍박과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지금 감당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며 더욱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무역업을 하는 분들은요, 이 외지인과 자주 접촉한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러한 문화들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꾸 주는 이 성경을 거부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그 받은 성경을 몰래 펼쳐보고 그리고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신자가 되었을 때 중요한 사실은요, 누가 즉시 신고하냐면요, 대부분 그 자녀들이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죄명으로 고발당했을 때 받는 그 고통과 핍박은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아픔은 내 자녀에게 고발당했다는 그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수용소에 끌려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말씀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간증을 예전에 탈북자분들에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었지만은 그들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항상 말씀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요, 오늘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만을 꼭 붙잡고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능력이 없을 때 이 절망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지식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찾아오는 그 순간의 자괴감은요, 표현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로마 정부의 큰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붙잡히고 신고당할 수 있다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찾을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지켜왔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은 주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인내하며 눈물 흘렸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이 알고 계시며 주님 앞에 그 눈물이 반드시 칭찬이 됨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공통점이라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삶에서 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두려움과요, 다윗 왕의 두려움은요, 전혀 달랐던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늘 자신의 자리가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혹시나 내 왕의 자리를 저 다윗에게 뺏길까봐 늘 그는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 속에 살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두려움은요, 이 사울과 달랐습니다. 내 자리나 내 환경, 내 권력이 아니라 오직 그 마음의 두려움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든 목자이든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과 혹시나 멀어질까봐 그는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도요, 항상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결국 인정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늘 세상을 두려워했으며 그리고 늘 세상을 염려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로마 정부나 세상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로마 정부와 황제를 두려워했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영혼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이나 질서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의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약속을 붙잡았던 교회였습니다. 주 17년의 빌라델비아 지역에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이 지진이 컸는지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이 초토화되었고요, 이후에 로마 정부는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다시 복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한 이 잔진과 그리고 여러 번의 지진을 통해서 이 지역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빌라델비아 사람들은요, 늘 마음에 지진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 그러한 그 소원을 가졌던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불안했고요,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그들은 겁에 질려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 성전에 이제는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할 때에 아무리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이제는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며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둥이란 단어는요, 흔들리지 않도록 건물을 받쳐주는 그러한 돌입니다. 그래서 기둥이라는 의미는요,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지구력을 상징하며 안전과 영원을 또한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 성전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며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 성전 기둥에 여러분의 이름을 친히 새기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인생이 마치 지진으로 흔들리는 것 같고 세상의 풍랑으로 흔들리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1988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지금의 구소련에 아르메니아 공화국에서 강도 6.8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만 5천 명 이상이 죽었고요, 3만여 명이 살았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스피파크라는 도시는 80%의 주민이 사망했고 지금까지 당시 그 지진의 여파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도시가 여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날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 초등학교에 아들을 보냈던 어느 아버지가 이 무너져버린 학교로 달려갑니다.
이미 학교 건물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했던 많은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 이미 죽어버립니다. 당시 소방관과 구조원들이 그 앞에 와서 볼 때에 더 이상 잔해를 치워봤자 생존자가 전혀 없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요 평소에 이 어린 아들에게 늘 아들이 있는 곳에 아빠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포기해도 아버지는 아들과 했던 이 약속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보고만 있었지만은 아버지는 홀로 학교 잔해를 손으로 치우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생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은 어린 아들과의 그 약속 때문에 결코 이 아버지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홀로 아버지 이러한 그 잔해를 파헤치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함께 서서히 옆에 거들며 돕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무너진 잔해 속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은 이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와 함께 사람들은 작은 돌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려 38시간을 쉬지 않고 이 돌들을 치우며 흙을 파헤쳤을 때 어둠과 절망 속에서 작은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아들이 아빠를 향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먼지 쌓인 작은 공간에서 몇몇 아이들과 함께 이 아빠의 아들이 생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의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아들이 자신의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봐, 우리 아빠는 반드시 온다고 했잖아.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그 아빠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둠과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졌던 그 어린아이의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어쩌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교회를 향한 세상의 적대감, 풍요 속에 느끼는 이 상대적 박탈감 등 불안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기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요 흔들리지 않는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두려움과 공포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여전히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